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토대로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구속을 생각합니다.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구속 혹은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 여기에는 인간의 불의와 우리 메시아의 선포가 대조를 이루고 나타납니다. 인간의 불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대제사장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동원한다. 아주 합법적으로 어떤 사람을 정죄할 때 증인이 있어야 된다. 합법적이죠. 그런데 그 증인을 많이 데려오는데 전부 거짓 증인, 거짓 증언을 할 사람을 다 그냥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증언을 해봤자 그 뭐 사실이 아니니까 그 예수님을 정죄할 만한 죄를 다 규정하지도 못하는 그런 불의를 저지릅니다. 현대 세상 법정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예수님께 또 자백을 강요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의하게 신성모독으로 정죄하여 이건 사형에 해당한다 하는 말을 또 군중들에게 선동하여 끌어냅니다. 가만 보면 참 법정에 서서 모든 것을 심리하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이 대제사장, 더군다나 종교적인 면에서도 완전한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의를 참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 들고 그리스도면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봐라 어쩌라 뭐 말은 다 참 공의롭고 신성하고 정의로운데 하는 행동 보면 전부 다 불의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멀찍이 서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들어와 있는 거 압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들어간 제자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15, 16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을 잘 아는 인맥이죠. 그죠? 잘 아니까 제사장의 그 인맥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간 제자가 있어요. 이름 밝히지 않는데 그 제자가 베드로를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보고 있다. 왜 보고 있을까요? 일말의 믿음이 있어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신앙의 어떤 씨앗이 남아 있었어. 일말의 믿음이 있어서 결말을 보고 싶은가? 아 정말 이거 정말 이게 끝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갔는지. 아니면 뭐 인간적인 의리는 없죠. 신의가 있습니까? 바로 앞에 우리가 읽은 57절 바로 앞에 56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도망갔죠. 무슨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습니까? 그런 입장인데 거기까지 따라간 것 보면 뭔가 믿음이 있었던가 아니면 일말의 어떤 양심 의리가 좀 있었던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긴 들어갔나 봐요. 근데 멀찍이 예수를 쫓았다는 이 문구가 굉장히 좀 거슬리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가 읽는데 방해가 되는 구절이에요. 멀찍이 예수를 쫓았다. 예수를 쫓았으나 쫓은 게 아니죠. 멀찍이 예수를 쫓았다.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가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돌아가는 형국을 다 보면서도 거짓 증인들이 있다는 걸 다 보면서도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요? 침묵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이 사실을 잘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태도 거기 있었나? 아니에요. 마태도 나중에 요한의 간접 증거를 가지고 이걸 기록했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마태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마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나 거기 그래도 있었어 하는 것처럼 뻔뻔하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물론 요한의 간접 증거로 기록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기록할 때 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내가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없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대제사장도 한심하고 탄식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제자들 모양도 멀찍이 쫓아도 쫓는 것도 아니고 믿어도 믿는 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이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아니까. 불의와 불의에 대한 방관 어느 쪽이 더 악한가? 불의한 행동은 본질적으로 악이지만은 그것을 보고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그것은 오히려 그 죄에 동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느 악이 크냐 할 때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나 거기에 있던 베드로나 대제사장이나 거기 다 죄인들이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비굴하고 비통한 제자의 심리가 내 속에도 꿈틀거리고 있다. 이런 것을 봅니다. 어느 일순간에 타협하고 일순간에 자기가 주인이 되고 일순간에 두렵고 일순간에 낭망하고 그래서 눈앞에 하얗게 그 붉은 십자가가 하얗게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에 보니까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깨달아 내가 스스로 누구인지를 잘 깨닫도록 기도합시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 큐티 교재 마지막에 나와 있더라고요. 참 좋은 제목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메시아임을 서슴지 않고 선포하십니다. 당연히 침묵하실 때는 침묵하시죠. 사람을 그냥 부끄럽게 만들고 바보로 만드는 그런 침묵을 해버리시는 예수님의 대화의 어떤 방법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보라, 장차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게 될 것, 그래서 심판주로 올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살인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아야 할 피고인으로 앉아있는 예수님, 이 불의한 재판정에서 곧 사형을 당하게 될 예수님, 아무런 어떤 변호나 도움도 없는 그런 홀로 앉아있는 정죄받는 예수님은 오히려 이 모든 세상 심판관을 진짜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신성모독이라고 그 죄를 부추겨서 이제 사형으로 결정적으로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자신이 참된 심판주요 메시아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완전히 정해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미치광이 아니면 진짜 메시아입니다. C.S. 루이스 같은 분들은 진짜 이 완전히 미친 사람 아니면 이런 말들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미친 사람이나 내가 메시아다 요즘도 말이죠. 정신이 빠졌거나 뭐 완전히 마귀의 혼령에 쓰였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는 재림 예수다 해서 하면서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이런 사람들 그걸 또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완전히 이건 미치광이나 귀신에 쓰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냐 아니면 진짜냐 이걸 갈라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영광 중에 재림하실 분이다. 이 구절에 대해서 토마스 왓슨이나 존 오웬 청교도 목사님들, 우리 2015년에 안수 집사님들 공부할 때 존 오웬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하고 같이 14시간 동안 읽었죠. 다 기억을 하실 줄 압니다. 존 오웬 목사님이 이 구절을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왕권을 그리고 완전한 구속을 하러 올 영광의 심판주다는 것을 강조하고 토마스 왓슨도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는데 벌벌 떨어야 할 것은 죄인이죠.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다. 토마스 왓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의 주를 여러분 만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주를 정말 대면하여 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두 팔을 벌려서 그분을 맞이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또 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시험과 시련과 죄와 더불어 싸울 때 우리에게 경각심을 더 주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교훈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불의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다. 십자가가 그 구속의 중심에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고난주간 월요일 아침에 기억할 말씀, 상황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섭리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모든 희망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와 하나님의 이 주권을 기회되는 대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간 중에 병원의 물리치료사를 만났는데 흑인 남성이에요.
시간을 많이 들여서 나에게 설명을 하도 잘 해주길래 참 친절하다. 그 얼굴 눈빛이 선하고 사람이 참 친절하다.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하라고 그래. 너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무슬림이냐 물었더니 웃으면서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말해볼까? 너희 패밀리가 크리스찬인데 너는 지금 교회 안 다니지? 했더니 맞대요. 참 잘 맞추죠. 내가 용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얼굴에서 표정에서 흐르는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참 친절하다, 고맙다 하고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더 해줄까? 무슨 말로 고맙다는 표현을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께 돌아가, 예수님께 돌아가. 이랬더니 날 위해 기도해 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기도할게. 그런 거 있잖아요. 간단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지혜대로, 여러분들의 상황대로 머리띠를 두르고 십자가를 둘러매고 가지 않아도 여러분 생활 속에 만나는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 왜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 어제 제가 안내지 내어드렸던 대로 그걸 보기를 바라고, 회심한 내 영혼이 성숙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교제의 두 번째 기도 제목과 유사한데 여러분 계속 십자가 안에서 많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